네, 오늘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놀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인데요. 삼손의 등장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삼손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고 어제 주일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천사가 삼손의 부모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잉태하지 못하는 부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예언을 하고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과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배치 어제와 같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그제의 본문은 뭐였죠? 전쟁의 입다 이후에 입다로부터 시작된 그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요 매끄럽지 않아요. 막 피 튀기는 전쟁하다가 갑자기 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웬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본문이 튀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이 저는 패턴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성경에 제법 나옵니다. 정말 특별한 전쟁, 막 제국의 변화,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가정과 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성경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 그러죠. 그래서 창조하시고 창조해놨더니 어떡하죠? 타락합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다시 살게 했더니 또 바벨탑을 짓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로 가죠?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한 가지 더 이런 느낌이 어디 있냐면 룻기입니다. 동일한 사사 시대에 어느 한 시점을 한 시점에 사사 시대의 어려운 그 혼란에서 갑자기 한 가정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계속되는 실수, 암흑, 혼란의 시대, 전쟁의 시대에 하나님은요, 그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성경이 그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혼란 가운데 갑자기 웬 만화, 한 가정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에 그 엄청난 전쟁의 요 앞의 역사보다 하나님은 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만호와의 요청과 번제라는 제목이지만 요 배경이 뭐죠? 13장 1절 어제 본문 보면 한 구절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입니다. 다시. 제가 사사기 첫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사사기는 7이라는 숫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서 섞이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셨지만 가서 그들과 너무나 잘 섞이고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사돈 맺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또 먹고 살만하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짓고 그럼 하나님이 또 치시고 그럼 또 잘못했어요. 또 사사를 통해서 세우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게 7번 도는 사이클로 사사기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이클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시 넘겨주셨더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래도 이 인간의 이 7번의 이 말도 안 되는 했던 잘못 또 하는 이 모습에도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라면 사람이라면 내 자식이 이렇게 잘못하면 좀 갸우뚱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망이 없다. 너는 안 되겠는데 그냥 결론 내리고 그냥 제껴놓고 살 것 같은 게 인간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초점이 있는 것은 이들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된 모습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복되는 죄의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요 앞에 전쟁하고 난리도 아니죠. 다시 죄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 다시 죄를 행하는 이 인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또 삼손을 준비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될 줄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시고 삼손을 또 준비하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를 잉태하게 하시고 블레셋에 넘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시 악을 행하는 반복해서 정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으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째깍째깍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손에 넘겨진 것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로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안 보이는데요.
일은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연약한 마음으로 또 때론 삐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 중에 독특한 친구가 있어요. 버섯 농사를 짓는 친구가 있어요. 주중에는 청주에서 꽤 큰 교회 부목사로 일하다가 이제 주일부터 또 월요일, 화요일까지인가 이렇게 김천으로 내려가서 버섯 농사를 져요. 저랑 2년 동안 같은 부목사를 했는데 장인어른이 버섯 그 사업장을 하시다가 이제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면서 버섯 그 농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이런 사고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아들이 있나? 하여튼 사모님과 함께 지금 버섯 그걸 하는데 장인어른 그렇게 돌아가시고 외국인 노동자가 죽고 또 그 산재로 인해서 소송이 시작되고 또 장인어른이 그렇게 가시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뻥 터지고 또 여기서 터지고 모르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빚 갚으라고 하고 있고, 야, 대단하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한참 작년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진행될 때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십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가족들도 그 형제들도 믿는 그 형제들도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또 얼마 전에 또 뭔가 이 대출이 하나가 모르는 것에 대한 소송이 또 들어왔대요. 또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근데 그럼에도 그 믿음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또 월요일 날 또 버섯 농사 짓고 또 화요일 날 다시 사역지 가고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목사도 제 친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면. 근데 오늘 사사기가 얘기하는 건 뭐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너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거든. 어디 있냐고? 전혀 이들이 꿈도 못 꾸는 이 죄악 가운데 있을 요 때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삼손을 준비하는, 내 이름이 뭐냐고? 너가 뭔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그래도 살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해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능력의 일을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비록 지금 여전히 춥고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쉬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므로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고 너무 우울해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오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있는 실망하지 않는 우울해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잠잠히 하나님의 이루심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그래서 삶의 곤고한 날에 인생의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